어떤 신비적인 내용, 특별한 어떤 비유적인 내용이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첫 번째서부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내가 다 말했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른 성경 66권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표현이 없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가 다 말했다 하고 시작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뭡니까? 세계사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종말은 뭡니까? 세 가지로 하나님 반드시 세계사의 종말을 만들어 놓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땅, 이 하늘은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뭡니까? 원래 창조했던 이 땅의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던 이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했던 하나님의 법칙에 맞는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가 죄를 물고 들어와서 사람이 그 죄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이 땅은 타락하고 방탕했어요. 지금은 온갖 곳이 다 부패하고 썩어버렸습니다. 부패하고 썩어버린 이 땅 위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깨닫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이 세계의 종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겠군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겠군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 찰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모습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이 땅에 확실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사의 종말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천년왕국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의 천국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낙원 천국이 있어요. 지금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음부로 갑니다. 성경은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곳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비적인 그 낙원이라는 것을 어떤 곳이라고 말하냐면은 안식하는 터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쉬는 것, 너희가 수고하고 일하고 눈물을 흘리며 싸웠던 모든 것을 쉬는 곳, 이것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품이고 또 나사로가 죽어서 갔던 곳이 낙원입니다. 근데 그 낙원에 있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려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불 때에 그냥 주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낙원에 있었던 먼저 믿었던 성도들을 다 깨워서 데리고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는 모든 무덤을 열어서 예수 믿고 죽었든지 아니든지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날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모든 인류, 죽었던 모든 인류, 어머니 뱃속에서조차 죽었던 사람까지 다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있던 자를 끌고 올리고 음부에서 있던 자를 끌어올려서, 그리고 마침내 그 전체 인류 앞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일한 그대로, 그의 생애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상을 받은 그들이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관을 쓰고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의 천국을 이루겠다. 그것이 성경 요한계시록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는 게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멸시받고 조롱받고 형편없이 폄하당하는 게 많잖아요. 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천년 동안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진리였고 확실한 복음이었는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 땅에 보여주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 주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의 눈에, 심지어 성경 말한다, 그를 찌른 자도 그와 같은 광경을 정확하게 보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소망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소망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상을 받는 거예요. 확실한 상을 받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그거 천년왕국 가운데, 그리고 천년 만에 마침내 믿지 않았던 모든 자를 하나님이 불심판을 하시고, 악한 마귀를 마침내 심판하셔서 영원한 형벌은 지옥에다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했던 주의 백성들 다 끄집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세 종류예요. 낙원 천국, 천년왕국 천국, 영원한 천국.
우리가 지금 죽으면 낙원 천국 갈 것이고, 죽었던 우리가 결코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천년왕국 천국 가운데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 앞에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조차 우리가 온전하게 무엇을 이 땅에 하며 살았는지 명확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너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만천하에 공개하고, 너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만천하에 공개하고, 상 줄 자에게 상 주시고 벌 줄 자에게 벌 주는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 때 어영부영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주님, 내가 주 앞에 나의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내가 충성하며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신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신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세계사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참 가슴 아픈 것은 대한민국,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복 줬습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나라는요, 보릿고개 있고 굶어 죽던 사람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5,000년 역사, 반만년 역사라고 말하지만 반만년 역사 동안에 우리나라 한 번도 신을 떠났던 적이 없어요. 별별 온갖 잡신 다 섬겼어요. 별별 온갖까지 종교 다 섬겼어요. 그러나 그것이 단 한 번도 우리나라 민족들에게 배고픔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던 종교가 없어요. 다 굶어 죽게 만들고. 100년 전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그것이 현대화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전 인류 가운데 배고픔으로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세계화됐으니까, 다 현대화됐으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고픔으로 죽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바로 있는 이북 땅도 배고픔으로 죽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처음에 독립운동을 벌였던 분들, 우리의 민족 정신을 고치시켰던 분들, 이승만 박사, 김구 박사, 주만식 박사, 다 장로님이잖아요. 다 교회 안에 그런 전화기 있으면 다 끄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게 기본적인 예의예요. 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꼽히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점령당했던 이 땅에, 저도 축구 참 좋아하고 축구 경기할 때 TV로 밤 꼬박꼬박 새워가면서 봅니다. 그런데 선전에 보니까 기가 막힌 선전이 있더라고요. 5천 몇백 번 붉은 악마가 태어났습니다. 온 나라를 귀신 속으로 만듭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때 성도들이 어영부영 그냥 살면 안 돼요. 그거 정신 팔려서 TV 보고 응원한다고 예배 빼먹고, 거의 홀딱 벗은 옷차림으로 젊은 처녀들 뛰어다니고 있고, 이게 무슨 나라 꼴이 이 모양입니까? 과연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통곡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통곡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영부영돼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 한 교회 안에서, 한 지역 안에서 온통 그 교회 안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불태워 죽었던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천년왕국을 향하여 우주의 궤도를 맞추고 세계사의 궤도를 맞추고 나가는 이때에 하나님, 이 나라가 민족 자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때 성도들이 정말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의 온갖 가지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넘어가면 안 돼요. 이름부터가 그렇고
이제는 문화 자체가 그러잖아요. 이번에 응원하는 문화들 어떻게 하면 더 야하게 보일까? 그걸 또 TV에서는 부추기고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축구 좋고 우리나라 국위 선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해야 될 것은요,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의 문화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성도들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요? 지금 이 세상 문화가 이처럼 범람하고 이처럼 잡아먹을 듯이 달겨들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가 그 하나님의 일에 믿음의 동역자가 될 것인가? 누가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써주시옵소서. 그럴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이걸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갱신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예루살렘, 주님의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단장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교회를 갱신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또한 그 교회 가운데 지체로 붙어있는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계사의 역사는 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걸 위하여 교회를 갱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도들에게 확실한 주의 지지하심과 축복을 이 땅에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명확함을 이 땅에 나타내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계사의 종말의 모습이에요. 이 명확한 세계사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누가 이 일의 동역자가 될 것인가? 누가 이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 있을 것인가?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목적 가운데 거듭난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 교회에서 보는 책입니다. 성경 오늘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요한계시록 1장 11절. 요한계시록 1장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봐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구나, 그 뜻 가운데 주여 내가 충성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서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5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와서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에게 그가 행한 그대로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상 받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도로서의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세마포를 입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마포를 입었으나, 이 흰 예복을 입었으나 가는 곳곳마다 지저분하게 만들었어요. 더럽혔어요. 타락됐어요. 방탕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게을렀어요. 이게 지저분해졌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예복 입고는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 이때 필요한 것은 너희의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돼야 될 것이다. 정결케 하는 자가 돼야 될 것이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바꿔먹어 하나님 앞에 불붙는 첫사랑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말씀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보면 성전의 뜰에만 있는 자는 내가 갈대로 청량하여 그들을 다 악한 마귀에게 내어보낼 것이다. 그럼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그냥 있는 성도들, 불붙어 있는 게 아니라 충성하고 열심 내는 자가 아니라 그냥 가면 가고 말면 말지 술에 술 타듯 물에 물 타듯 있으면 마귀의 끊임없는 도전 가운데 주님이 무방비 상태로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땀 흘려가며 목청 터지도록 설교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왜 그럽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없어서 그러나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에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우고 귀한 영혼들을 맡겨놨는데 몇 명이나 주의 상을 받겠느냐? 몇 명이나 주의 상을 받겠느냐? 계수해보라. 정말 가슴이 터지는 듯한 음성을 들었어요. 몇 명이나 주의 상을 받겠느냐? 상 받지 않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두루마기를 빨아라. 정결케 되라. 다시 새롭게 되어라. 주님, 주 앞에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단 한마디, 충성하라는 충성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실 때 그 무게의 저울은 오직 한 가지 눈금입니다. 충성이라는 눈금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맡겼고 직분을 맡겼고 직책을 맡겼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자리를 맡기고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주님은 충성뿐이다. 나는 너를 충성이라는 무게로 다가보겠다. 과연 얼마큼 충성하고 있느냐? 충성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쁨이 있는 것. 주님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진흥시킬까? 어떻게 부흥시킬까? 그리고 그 맡겨진 것을 얼마나 내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가?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 뭐죠?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에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가 충성이에요. 마음을 가운데로 모아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 주님 내게 주신 그 말씀 마음 중심에 담고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삶.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충성이라고 하는 무게로 달아보리라. 과연 몇 명이 상 받는 자가 되겠느냐? 몇 명이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하는 자로 지명받을 수 있겠는가?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상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저희 하반기 목회 사역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이들을 상 받는 자로 만들까? 어떻게 이들의 체질을 바꿀까? 어떻게 이들의 충성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충성이라는 저울 하나로 우리를 달아보신 하나님 앞에 돈이 아니고 지위가 아니고 재능이 아니고 충성이라는 저울로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의 사람으로 바뀌어질까? 이것이 저희 하반기 목회 사역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주님, 내가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바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주님은 7 금초대 사이를 오가시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머리털은 희기가 양털보다 더 희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입에서는 양칼처럼 권위 있는 말씀이 가진 물소리같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 발은 주석같이 단단하고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표현하는 것이고, 금띠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세를 표현하는 것이고, 머리에 희기가 양털 같다는 것은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고, 발이 주석처럼 단련된 주석처럼 강력하다는 것은 악한 마귀의 모든 것을 발로 밟아서 이겨버렸다는 승리자의 표현을 말하고, 얼굴에 해처럼 빛난다는 것은 영광의 주님을 말합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사이에 오고 가십니까? 7 촛대 사이를 오고 가십니다. 7 촛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 목소리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 촛대가 뭐라고? 7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어디를 오고 가십니까? 촛대 사이를, 교회 사이를. 지금 주님은 이 교회 사이를 오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어느 교회를 쓸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느 교회를 붙들고 일할 것인가? 교회 사이를 오가시는 주님. 주님이 이 세종한교회를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교회,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영원한 처소로 맡겨놨는데, 만약 이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아니라면 저도 여러분도 그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가서 여기 내 교회, 그리고 앉아갖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 신부라면, 교회가 신부라면, 교회가 그의 몸이라면 그 머리 되신 주님이 오셔서 딱 붙잡고 쓸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망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런 열망이. 주님은 촛대 사이를 지금 오고 가신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와 같이 연결되어서 쓰여진 곳에는 다 왕권과 제사장권과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교회와 떨어져 있는 주님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다 연약한 모습, 참 볼품없는 모습, 세상죄를 짊어지고 하는 초라한 모습. 그래요.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실 때는 마구간에 오셨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요. 사람의 침 뱉고 그를 우악스럽게 붙잡고 못을 박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실 때부터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분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셨고, 왕으로를 통치하여 주시고, 승리자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눌러버려 주시고, 영광의 주님으로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승리자의 주님이시요, 왕이신 주님이시요, 능력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수 안의 기도, 성수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능력이는지 몰라요. 왕이신 주님, 이곳에 계시오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오니 주의 권능을 이 땅 위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교회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주님은 그냥 연약한 주님이 아니에요. 함부로 욕먹는 주님이 아니라 통치하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사이를 오고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멈춰 서셔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교회도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며 쓸 수 있는 능력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쓰시고 교회 가운데 왕으로 계신 주 앞에 충성하는 것. 어떻게 우리를 충성하도록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는 지금 불충의 본질을 갖고 있어요. 불충의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충성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까? 오늘 성경 볼까요?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아멘.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의 허다한 문제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신 거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십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주님, 알파가 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오메가가 되어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놓지 않고 책임져 주시리라.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참 말씀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내 구주 따라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다시 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너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 그런데 너의 삶은, 너의 육체는 죽을 몸이다. 형편없다. 예수 믿는 것처럼 안 보인다. 그렇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너희 안에 계신 그 영이 너의 죽을 몸도 변화시켜 주시게 될 것이다. 살려주게 될 것이다. 우리 마침내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시켜 주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로 32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이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꼭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배신하고 떠날 때 게네사라 바닷가에서 그 새벽에 주님 만나죠. 주님이 그를 불러다 놓고 너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이 썼던 단어는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너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필레오입니다. 주님 날 향해서 아가페 하느냐고 물어봤지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아가페는 아닙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요. 나 주님 좋아합니다. 필레오합니다. 주님이 다시 또 물어봅니다. 너가 날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님, 나 주님 필레오합니다. 그때 주님이 세 번째로 물어봅니다. 그래,
너가 날 필레오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맞아요. 내가 주님 필레오 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은 됐다. 내 양을 쳐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가 나를 아가페만큼 하지 않아도, 너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너가 날 좋아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리라. 나머지는 내가 채워서 너를 온전케 만들어주리라. 너를 충성된 자로 변화시켜 죽여낼 것이다. 동일하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부른 우리들 다 지금 여기 모여있잖아요. 모여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그만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한가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자란 나머지 모든 부족한 부분을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게 될 것이다. 채워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합니다. 부른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내려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채워서 너희를 넘치도록 해줄 것이다. 믿습니까? 날 채우시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변화시키겠군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과연 어떻게 그러면 불중의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충성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원리가 바로 봉사입니다. 이게 놀라운 교회 안에 있는 신비한 원리예요. 같이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한 목소리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각각의 봉사자의 위치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봉사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직분 직책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왜 제가 서두에 봉사하라, 우리 교회는 여객선이 되면 안 된다, 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 이상은 봉사하는 자가 되라.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가 주를 섬기는 교회, 그것이 능력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봉사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시고,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충만하게 이른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봉사일을 하게 함을 통하여, 주님께 일하게 함을 통하여 유동치 않는 주의 백성으로, 충성된 주의 백성으로 바꾸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봉사할 시간 내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것은요 자기의 영혼을
팽팽하게 쳐버리는 그런 저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해서 그가 봉사하는 일로 나를 바꾸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기로 작전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데, 나는 그의 봉사의 손길을 거절한다면,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내가 자행자지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가, 큰 교회들, 심지어는 적을 두지 않고 다니는 교인의 수가 절반 이상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대중 속에 숨어서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신방을 오나 아무 등록도 안 됐습니다. 봉사를 하라 그러나,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만큼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편할 것 같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루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100번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100번 기도하면 뭐합니까? 100번 헌금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한 손길은 봉사와 직책을 통하여 그를 인격을 바꾸고 신앙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손길 밖에 있다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일꾼 없어서 일하라 그러나요? 충분합니다. 흘러넘칩니다. 하다못해 이 제2자매의 강단부만 해도 8명이 됩니다. 근데 강단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차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8명 필요할까요? 근데 왜 8명 났을까요? 해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일꾼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뀌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은 봉사의 일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동치 않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9장 2절로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고 쓰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쓰라 그러면 내가 서 있겠습니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서 있는 그 자리, 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를 바꾸는 직임을 감당하느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꿔가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수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은 보면 성막에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됩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성소가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진설병을 얹어놓은 떡상이 있고, 가운데는 향단이 있고, 그리고 왼편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촛불이 빛납니다. 이게 성소, 성막이에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상에 있는 떡을 교체하는 겁니다. 떡상은 진설병, 떡이 6개로 차곡차곡 해서 2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근데 참 이름 자체가 멋있어요. 진설병이에요. 진설병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말로 그대로 바꾸면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림의 떡. 진설병. 사람들은 다 그걸 그림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성수에 들어가서 무슨 힘을 갖고 활동하느냐. 이 진설병을 거룩한 성수 안에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떡은 그림의 떡입니다. 근데 제사장 얘기는 먹는 떡, 힘을 얻는 떡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 보면서 그림의 떡이라 그럽니다. 누가 병 나았더라, 누가 치료받았더라, 누가 축복받았더라,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야, 다 그림의 떡 멋있다. 말은 참 괜찮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먹고 나면 능력이요, 먹고 나면 기적이요, 먹고 나면 생애에 나타나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설병이에요. 먹으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근데 이 진설병을 보면 떡상의 높이가 60cm입니다. 60cm 한 요만큼 되겠죠. 허리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 안에서는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무릎이 땅에 닿거나 몸의 일부가 땅에 닿으면 그 자리에 죽습니다. 또한 그 떡을 먹을 때 거룩한 떡이기에 여기저기 대충 지저분하게 흘려놓으면 안 됩니다.
먹는 방법은 오직 입을 그 앞에 대고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릎 때문에 안 되고 오직 대고 먹으려면 허리를 90도 이상 굽혀서 먹습니다. 제사장이 떡을 먹는 것은 허리를 90도 이상 굽혀서 그 12개의 떡을 먹고, 12개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전체, 구원받은 백성 전체가 다 먹을 떡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와갖고 졸고 정신 못 차리고 어영부영 있으니까 나에게 주는 말씀을 못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불렀어요? 한 명 한 명한테 지금 주실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실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구십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 먹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그러고 나서 향단으로 갑니다. 향단에 가서는 향을 피워서 올립니다. 요한계시록의 8장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소 안에서 떡상에는 떡을 교체하고 떡을 먹고 또 가서 향단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기도의 향로를 올려드리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부딪히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면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막 안에는 깜깜해요. 세 겹으로 되어 있는 성막입니다. 천막이. 그러니까 빛 하나가, 빛 한 줄기가 안 들어가는 것이 성막입니다. 오직 이 성막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금초대의 불빛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 금초대의 불빛을 보고 진설병 가서 떡을 먹고 금초대는 불빛을 가서 향단에 불을 피우면서 그 안에서 성소에서 생활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을 얻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시대는 이 금초대와 이 불빛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금초대와 불빛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20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 촛대. 그 촛대가 뭐라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삽니까? 교회의 불빛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빛 위에는 별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촛대를 멀리 깜깜한 데 놔두면은 그 촛대 위에 있는 촛불은 별빛처럼 이렇게 빛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화로 촛불 같은 거, 불빛 같은 거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별빛 같은 거예요. 그 촛불이 뭐라고요? 주의 사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와서 아무 때나 와서 말씀 듣고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충성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직분직책과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가? 교회를 통하여 거기서 나오는 불빛을 통하여. 그래서 가장 왕성했던 교회 5개월 만에 10만 명이 모였던 예루살렘 도시에 5만 명을 전도하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꿨던 능력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 원리, 사역 원리, 성도의 원리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 불빛에 따라서 떡을 떼고 그 불빛에 따라서 향단에 불을 붙이고 그 불빛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 때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교회를 갱신하고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어 나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운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따라가는 것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어 가시고 인격을 바꾸어 가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러기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나를 인도하는 자에게, 주의 사자에게 내가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를 목양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고난을 강단에 맡겼기에, 그러나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육신의 목사이기에, 그러기에 강단에 필요한 것,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목사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로 삽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은 강단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누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교회를 이루고 그런 지체가 되고 그런 목사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악한 마귀는 목사의 3분의 1을 자기의 꼬리로 휘어잡아서 타락시키고 방탕하고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5만 교회가 있는데 5만 교회의 3분의 1을 다 무너뜨리고, 목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갱신하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성도는 목사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과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고, 주여 그 순종과 그 지시가, 그 말씀이 항상 성령의 깨끗한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이 강단 위에 성령의 뜨거운 음성이 항상 쏟아질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로 강단을 수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의 기도로 살고, 성도는 목사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증거할 때 충성으로 증거하는 목사와 강단을 위하여 수호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충성스러운 기도가 딱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고, 이야, 내가 마지막 때 세상을 바꿀 능력의 교회로 너를 선택하겠노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널 존귀한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들어 주겠노라 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반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먼저는 저는 생명을 걸고 저의 생에 남겨져 있는 모든 땀과 피를 쏟아가며 성령의 음성을 이 강단에 쏟아지도록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결한 주의 말씀이 되도록 성도들은 강단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호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지 못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슨 값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어디에다 내놓을 전력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는 능력이, 하나님의 그 철저한 지지하심이 팍팍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회가 돼야 그 안에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쏟아지고 말씀으로 진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럴 때 예수 믿고, 이럴 때 교회의 성도가 되고, 이럴 때 충성하는 것이 값이 있지. 그게 없다면 말세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결단합시다. 하나님, 주님 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사자 앞에, 자기를 이끄는 영적 리더 앞에 순종하는 체질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며 섬기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강단이 하나님의 순결하는 성령의 음성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꽉 차 있는 교회,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성령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